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를 돕는 우리 지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나오죠? 네, 다같이 13절로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하고 분명하게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하고 징집해서 뽑아내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 대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모든 세계에 예수님을 이방인에게까지 다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요 천지 차이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육신의 기, 그러니까 육체의 이 욕심에 따라가는 세상의 말로 들리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들리고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목사가 나를 다 아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 성전 밭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귀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약속. 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인가요? 한번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죽게 생겼는 우리를 구하시러 몸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예수라. 예수는 뿌리하면 구원자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있게 알려면은요 매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나를 구하러 오신 분이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건질 사람 없었지만 예수님이 밧줄로
내려서 아니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어떻게 구하러 오셨어요?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했어요. 희생의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런데 다른 데 절하고 다른 데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제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었는데 이제 성묘도 하지만 이제 산소에 가서 뭐 이렇게 술을 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과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따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1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신이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최초의 제사였어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낳고 억만 년이 흘러 내려오면서 와전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조상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살아생전에 잘못했는 게 생각이 나서 한상 살아생전에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한상 차려놓으면은 귀신이 와서 그 조상이 와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조상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마귀가 거기에 와서 딱 차지하고 그 집을 흔들어댑니다. 안 되고 어렵게 합니다. 네, 사고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뭘 하면 안 되게 하고 뒤로 나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하고 이런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틈을 절대로 탈 수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복으로 은혜 베푸시는 복으로 평안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우리를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절대로 놀아나면 안 돼요. 어떤 설이라든가 어떤 제사라든가 조상이 돌아가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면 돼요. 예수님 잘 붙잡고 계시라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요 산 자도 부활할 것이요 다 부활의 음성이 임해서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할 것 없이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두 갈래 길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복간에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쫙 하나님께로 놔서 그 사닥다리 우리는 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지요?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왕자고 공주고 그죠? 얼마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럴 때 정말 이 솜털로 저를 감싸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나는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고부터 지금까지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셨는 걸 못 누리고 산다면, 그죠? 맨날 가난히 거듭되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아픔도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세상 것을 쉽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상 길로 따라 잘 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세상적으로 가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를 안 되고 어렵게 하고 지옥으로 데려고 갈 마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 가면은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마무시한 불지옥이에요. 거기는 부대기도 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타지도 않는 데서 뜨거워서 고통받는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배만배의 뜨거운 불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정말 금은보화 번쩍 빛나는 그 보석, 각종 금보석, 남보석,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셨네. 아까 찬양 드렸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의 말부터 틀립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뭐 그러려고 항상 보면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이 거짓이다. 저 사람은 참되다. 이런 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 제사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불에 혀가 말리면서 뭘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 6,000명, 12,000명 문도가 모이면서 변화를 받더라. 네, 우리는요, 성령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기적과 표적과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빨리 보여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도록 성령께서 심부름꾼이에요. 우리의 심부름. 지금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얼른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빠르게 빛의 속도로 가셔가지고 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요, 하나님의 천국 미물새가 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옥토같이 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전부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은 홀이라도 난 것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씩 내버려야 돼요. 어둠, 그죠? 어둡게 생각하던 불순종,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안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어둡게 했던 모든 이생의 자랑 다 버려야 돼요. 예, 육신의 정욕,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황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 마음은요, 성전이 돼야 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성령을 마구 더럽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셔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도 힘들면 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한탄하고 마구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네,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속도 성전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채찍질을 하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막 하면서 이 악한 막 욕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악하다고. 네. 그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을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우리가 날마다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 그래서 입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거든요.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의 세상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루시엘이 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집에 가면서. 성전까지는 못 나가고 시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방에 사랑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소리 나고 며느리가 나가는 거 알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가고 싶은데 저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방에서 잠자는 방에서 깨워주십니다. 어떻게 깨우시느냐면 옆구리를 툭툭 치십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딱 5시더라고요. 5시 돼가지고 꿇어앉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어마무시한 꿈을 꾸게 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생시같이 느껴져요. 그 산에 생수, 옹달 샘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그 우리 진정 마을인데요. 지금 우리 엄마 산소 밑이에요. 거기에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것을 먹으러 막 갔어요. 그 생수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생수가 바위 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막 뛰어갔는데 거기에까지 가니까 원동기로 푸듯이 흙탕물이 막 산에서 내려와서 그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안절부절하면서 거기를 건너야 그 생수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갈급에서 찾고 찾아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꼭 거기를 건너야 되겠느냐 3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야 됩니다. 간절했으면, 저는요 진짜 꿈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3번 다 대답을 다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대답을 했더니 그 흙탕물을 딱 끊어주시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넘어질 때 바위 같은 돌을, 큰 돌을 잡으니까 그거 잡지 마라 우상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 무엇이든 잡아도 이 나무도요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그 독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화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것을 잡지 마라 우상이니라 얼른 났어요. 가다가 또 넘어지려고 해서 나무를 잡았어요. 나무를 잡으니까 그것도 잡지 마라 우상이니라 얼른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돌, 흰 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잡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가운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공의를 구하는 자,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그 성을 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호하는 7사람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천수답으로. 저는요 모아놓으면은 빌려달라고 하면 주면은 안 줘요. 그래서 다 없어요. 목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달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최고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받아 먹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 탐욕, 욕심, 이것을 이기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생수의 강도 먹여주시고, 생수도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우리를 진짜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 반대예요. 그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야만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게을러요. 자꾸만 안 되고 어렵게 해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는 육체 따라가면요 망해요. 결국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랄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요. 앞으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줄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예수 전하면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겁을 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누구의 말하신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겁나면은요 머리를 굴려요. 모면하려고, 그죠? 모면하려고 어떻게 하면 요 길을 벗어날까.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먼저 가서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 성령님 가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할 말까지 입에 담아서 하게 하십니다. 저보고요 아유 말을 참 잘하네요 이래요. 저는 진짜 말 못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까라고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지. 아이고 저 사람 육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지? 아우 진짜 말 잘하네. 이렇게 말 잘한다고 해서 저는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저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도구, 성령의 통로예요. 네, 통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여기에 서면은 느껴져요. 제가 막 준비를 해서 보고 읽고 이렇게 하면은 공신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만 딱 준비해서 말씀 읽으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의지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말씀 막 전해야지 하고 여기 한번 가서 써보세요. 생각 안 나면요 깜깜합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하고 부장 선생님이 저보고 말씀을 전해라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랬어요. 금방 나오자 1년도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무것도 나도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책을 주면서 열심히 해서 가르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설교를 하라 그래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어머 진짜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책 보고 가르치면 되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딱 섰는데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애들이 한 30몇 명 있어서 옛날에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3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눈을 쳐다보는데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정말 말주변도 없고 진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대신 이 입술로 전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만드시고요. 네, 설교를 하게 하시고요. 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해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배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람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저 논쟁하자고 덤벼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못해요. 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능히 이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성령님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는 곧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가 오늘 너와 만나줄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님의 약속된 시간에 성령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능력자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고 예언도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꿈을 꾸게 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살려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받아 약속의 말씀 듣고 보고 알고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위와 이 나라 이 민족